이신 나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해 주시다가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맞이하여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생각과 입술과 행실을 통하여 죄를 지은 것들이 있어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일 수 없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님 각 가정마다 예배 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며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과 여호와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시부터 올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tum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가에 이르고 뒷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우리가 군대를 두루다가 9달 19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사오니 아버지가 종을 주장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압살롬은 젊은 왕이었고 잘생겼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권 잡으면 내가 끝내주게 도와줄게, 내가 네 편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세바가 난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미웠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를 찍어놓고 봐주는 게 눌꽃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다윗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군대를 징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구를 조사해서 내 인구가 이렇게 많다, 우리 군인이 이렇게 많다, 자기의 잘난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지시려고 은혜를 거두시니까 백성들도 교만해지고 또 다윗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킬 때에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100배나 더 크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금으로 하여금 살아생전에 목격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왜 임금님이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왜 잔소리가 많느냐? 왜 잔말이 많느냐? 시끄럽게 하라면 하지. 재차 명령을 할 때에 요압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단에서부터 저 밑에 브엘세바에까지, 또 요단강 건너 길르앗 지방까지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서쪽의 모든 도시까지 전체를 전부 다 9달 20일을 돌면서 인구조사를 전부 다 싹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 군인만 이스라엘에 80만 명이 있었고, 또 유다의 군인 칼 빼는 사람만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합쳐서 전부 13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1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날 생각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오늘날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130만 명은 굉장한 군대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한번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그것으로 인하여 잘난 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쫙 세워보았더니 전부 13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를 세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뉘우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윗의 그 뉘우치는 모습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죄책감이 왔습니다. 내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마음 가운데 다윗에게 죄책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미련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첫 번째,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것을 택하겠느냐? 두 번째, 네가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을 도망 다니겠느냐? 세 번째,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겠느냐? 기근이 3년 동안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급했던지 사람이 굶어 죽고 사람이 어려우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족속 7명을 내주어서 그들을 그냥 목매달아 죽게 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기근도 지긋지긋한 건데 7년 기근 말도 안 된다. 네가 그러면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다니겠느냐?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한 번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쫓아왔을 때 다윗은 도망하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급해서 후궁을 두고 가고 엄청난 일들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석 달을 쫓기는 것도 못할 일이다. 그러면 백성에게 전염병을 3일 동안 갖게 한다. 그게 제일 낫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달라고 그렇게 그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에 전염병을 돌게 하셨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 3일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나가 자빠져 죽었습니다. 3일이 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죽었을 때에 다윗은 그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나라가 강해진 것도 이 나라의 숫자가 많은 것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때에 다윗은 진정으로 뉘우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치시지 왜 우리 백성을 칩니까? 이 양무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지.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만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그는 그때만 해도 그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전부 다 긍휼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만 어려움에 빠지면 그 재앙은 끝까지 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대적에게 석 달을 쫓길 것이다. 이것을 선택하면 석 달 동안 나는 고생을 죽도록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실 것이지만은 우리 백성 전체가 전염병에 빠지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그만 멈추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예상은 그대로 들어가 맞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상대로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이 나가 죽었을 때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이 죽고 그 모두가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와가지고 칼을 빼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족하다,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뉘우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뉘우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자녀를 잘 되라고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릴 때에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매를 때리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잠깐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어 내버려 두시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 사단이 격동시켰습니다. 자기 길로 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리셔서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신 거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징벌을 거두고 이렇게 멈추는 모습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재앙을 완전히 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을 충고하는 모습이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그 모습을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갓이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재앙이 그쳐집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집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왜 아라우나의 집으로 가게 되느냐? 바로 그 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바로 그 자리,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살려고 이제 다윗이 모든 문무백관들과 신하와 모든 종들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가 딱 보니까 모든 임금과 그 모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벼슬들이 전부 다 자기 집을 향하여 올 때에 깜짝 놀라 뛰어나가서 넙죽 절을 합니다. 임금님, 어떻게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십니까? 절을 딱 할 때에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리라. 그리하여 재앙을 그치게 하리라. 그때에 이 아라우나가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임금님 뭘 사십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시고 번제로 드릴 소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땔감은 내가 없지만 그 대신에 여기 마당질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패가지고 땔감으로 쓰십시오. 또 여기 소의 멍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빼가지고 이것으로 땔감으로 쓰십시오. 농사꾼에게 있어서 멍에, 도구,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드릴 테니까 그걸로 땔감으로 쓰시고 소도 가져가고 마당도 그냥 전부 다 가져가십시오. 그때의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없이 절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겠다. 값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50세겔이라고 하는 비싼 돈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 한 마리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농기구들을 전부 다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때서야 그 재앙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금 잘 나갔더니 인구가 모이고 백성이 많아지니까 사람 숫자를 셌습니다. 내가 잘났는 줄 알고 내가 잘한 건 줄 알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내가 잘났지, 이 정도 하면 내 능력이지, 나 같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일이 좀 잘 풀리면 사람은 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열심히 한 사람 누가 있어? 사람에게는 전부 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잠깐만 거두시니까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서 자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똑똑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누가 내가 실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도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인간이 알면 뭘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인간이 경험을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합니다. 다윗은 사람 숫자를 세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130만 대군이 나에게 있다. 역사상 이러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 밑에는 훌륭한 장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내가 덕스럽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는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고 또 자기의 소유를 믿었고 그는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도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다윗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다윗 왕이 있는데 그들이 압살롬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야구 구경을 간다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단풍 구경을 간다고, 딴 거 간다고, 어디 간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압살롬 굉장히 잘생겼고 압살롬 등치도 크고 인물이 아주 너무나도, 압살롬은 인물이 너무나도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교회가 싫다고, 교회가 지겹다고 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늙었다고 그들이 젊은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젊은 압살롬이 좋다고 그 압살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과 다윗과 너무나도 짝짝꿍한다고 그것이 미워가지고 그래서 이 세바는 떠났습니다. 세바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교회가 지겹다고, 예배가 지겹다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세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바를 하나님이 싫다고 따라갔고 또 압살롬을, 세상이 더 좋다고 그들은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교만한 심령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심장 뛰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 순간 심장이 안 뛰면 우리는 끝납니다. 인간,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심장 안 뛰면 다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되게 하시는 것도, 건강을 주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떨 때에는요, 이 다윗은 죄를 지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을 합니다. 어떨 때에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갔지만 전부 다 예수님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죄인으로, 어떤 부분은 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삶을 이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그 다윗을 압살롬을 따라간다고 이스라엘이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세바를 따라가는 것은 교회가 싫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싫다고 교회가 싫다고 하나님을 뒤로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어려움만 오게 됩니다. 대적이 쫓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남들과 부딪히게 되고
대적들과 여기저기에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들어와서 내 몸도 망가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건강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고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징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 겸손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당한 값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상당한 값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을 쌓되 값없이는 단을 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어떠한 사람은 예배가 있을 때에 축구 경기가 있으면 고민을 합니다. 손흥민이 공을 차면 고민을 합니다. 박찬호가 공을 던지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내가 텔레비전을 볼 것이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사람,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탈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20년을 해도 그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불가피할 경우에 우리가 예배에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십시오. 상당한 예배의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값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값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능을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강단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고 뒤에서 부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하여 부서활동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재능을 들여서 우리의 예배에 참여할 때에 값 있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값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참여하고 우리는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이 마당을 그냥 가져가세요. 소도 그냥 가져가세요. 이 도구와 멍에도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말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 그가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값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번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에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산 바로 그 자리에, 이 다윗이 산 그 땅터 위에,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이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값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 있게, 희생이 있게 시간을 들여, 재능을 들여, 재물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값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늘 넘치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나간다고 자만하며 거만하며 교만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가운데는 교만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 좋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또 교회가 싫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값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먼저 우선으로 놓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 되어지기 위하여 부서에서 봉사하며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재물을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재앙이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또 성령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천국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여 귀하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재정의 복, 평안의 복,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고 또 생업의 복이 넘쳐서 하는 일마다 잘되는,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물질 쓰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짐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영혼들마다 성령 충만받아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사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백성들의 삶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바른 예배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 방법을 다 참고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를 주보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버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등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큰 타격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연단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사 반드시 교회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 원치 않게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들이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까? 또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속히 정상으로 치유되고 건강해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자기 삶명, 자기 할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새롭게 사명으로 또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매일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이제 교회로 오시지 못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동참해서 가족 간에 더 아름다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또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 예배 정착하고 가정 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매륙 가족들 주여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성령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시고 아멘. 천사들로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황충이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만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 매일 공동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렇게 코로나19 피해 받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세를 만나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 무장하고 또 다니엘의 새춤 같은 신앙 무장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굳세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잔치에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환난과 이 모든 역경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강성해져서 힘있게 환난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내지 인도하심이 우리 매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가정가정 위에 세상 나가지 항상 같이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